여러분, 우리 하늘의 전신갑주 제일 처음 우리들이 갖춰야 될 것은 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의의 호심병이에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칼을 찰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심병으로 이 가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 호심병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군인의 신발이 뭐 그 대수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현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대에 있어서는 이 군인의 신발은요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 가장 승리를 전승을 한 왕들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의 시저였어요. 이들은 가까운 데 있는 나라는 뭐 다 먹었어. 그런데 멀리까지 가서 그냥 세계를 다 제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는데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신발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군인은 모든 완장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 신발이 부실해서 미끄러지거나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로마 군인, 저 신은 샌들이에요. 그 샌들인데 저것을 맨 첫 번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샌들을 이제 착안해서 그때 이제 뭐냐면 세계 정복을 했는데 가장 기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와서 저거를 더 개발을 해서 이제 이 승리를 했는데, 이제 샌들을 단단히 묶어서 멀리까지 가는데 저거 간편합니까? 무겁습니까? 간편해. 기동성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구두에 저 샌들에 이거 가죽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냐면 이게 저 못이, 왜냐하면 못을 깔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 못을 깔아도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자갈밭이고 뭐고 간에 저거 그냥 신고 갑니다. 그리고 저 신발에는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은 징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침없이 무슨 뭐 이렇게 산이나 무슨 뭐 돌짝밭이나 뭐 어디든지 그냥 막 짓밟고 가는 신발이에요. 이 군화의 중요성은 오늘날 현대 군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악지대에서 전투하는데 미끄러져 보세요. 그리고 비 올 때 신발을 신는데 벗겨져 보세요. 그리고 자갈밭에 가는데 이게 신발을 이거 삐끄덕해 갖고서 발을 뼈보세요. 그러면 지는 거야. 그래서 이 전투에 있어서 이 신발은 아주 특수 제작입니다. 그래서 군화는 특별하게 제작을 하는데, 우리도 신을 다 신어보지만은 신발을 살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뭘 봐요? 디자인 봐? 신어봐. 어때야 돼? 편해야 돼. 편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디자인이 멋있고 그래도 딱 신어갖고서 이게 뻑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거 신다가 발 다 부르트고요, 뒤에 발목 그냥 전부 다 까지면은 그거 신고 싶어도 신지 못해요. 아무리 새 신이고 디자인이 좋다 하더라도. 그래서 신발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편안해야 돼요. 난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신발 신으면은, 사서 신으면은 그 뭐 일주일이고 뭐 한 달이고 하면 이제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새 신발 사지를 않습니다. 이제 좀 이 뒤창이 다르면 반드시 구두방에 가서 구두창을 갈고 어디가 이렇게 부러졌으면 그거를 수선해서 신지, 새 신을 신지를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편하기 때문에. 근데 못 쓸 때, 그때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사는 거야. 이 신발은 뭐냐면 편안해야 됩니다. 간편해야 돼요. 이 기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저의 로마 군대가
전승하는데 이 군화가 이제 크게 결정적인 역할을 이제 과거에 했는데, 오늘날에는 뭐 그렇지가 않죠. 오늘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전폭기 떠서 그냥 폭격을 하고 미사일 때리고 뭐 박격포니 뭐니 포 때리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이 보병들이 뭐 큰 역할을 뭐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과거의 전쟁은요 달라요. 과거의 전쟁을 보게 되면 뭐 기마병 있고 뭐 전차도 있고 그러지만은 마지막 전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병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병들이 육박전을 해서 점령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점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고대 이렇게 전쟁을 보게 되면은 뭐 산악지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평지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왕이나 이렇게 사령관들은 높은 지대에서 거기서 깃발을 가지고서 작전을 지시를 하고, 그리고 병사들은 양쪽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그냥 싸워서 붙잖아요. 육박전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평지라 그래도 이 평지라 그래도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아스팔트에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평지에서 싸우는데, 평지에서 싸우면은 만 명이 이렇게 붙어서 그냥 싸우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이 바닥이 진흙이 되는 거예요. 진흙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칼싸움을 탁탁 이렇게 하는데 이게 쭉 미끄러져 봐. 어떻게 아무리 칼 잘 쌈다 하더라도 미끄러지면 그때 그냥 꽉 찔러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군인들의 신발에는 뭐냐면 징이 딱 받쳐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이렇게 부스처럼 딱 하고, 그래서 힘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한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육박전을 하게 되면 미끄러지지를 않은 거야. 비가 오더라도 진흙탕이 해도 얼마든지 견뎌내는 거야. 그러나 뭐 조금만 미끄러지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대로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돌밭에도 가고 진흙에도 가고 뭐 아우네도 착착착 하면서 그냥 밀고 가면요, 로마 군인이 어디 군대들이 거기다가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해요.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신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저 적군들도 다 무기 다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전투에서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신발이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악한 영과의 이 영적인 전투에서도 영적인 신발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 신발이 무엇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신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복음은요, 복잡합니까? 아주 뭐 그냥 이 수련을 하고 깊이 수양을 해야 됩니까? 복음은요 아주 간편해, 심플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인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전한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아들, 독생자 아들을 보내니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뭐냐? 기쁨의 소식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복된 소식. 무슨 소식이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뭐 지식인도 알고 아무 뭐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아요.
복음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것보다도 더 기쁨의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음보다도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이루어졌던 신령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소식만이 아니에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자, 어떤 능력이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를 믿느냐?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믿게 될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면 무엇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허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마귀들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마음의 상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구원인 것이, 그리고 악한 마귀를 갖다서 물리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의 복음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야.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로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돌멩이들, 이 땅의 못, 이렇게 이런 못, 미끄러움, 험한 길 어디든지 다 가는 거야.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임하시면은 우리 얘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 복음으로 정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다 밟는 거야. 다 밑에 있는 못도 다 밟고 자갈도 밟고 어떠한 악의 세력들도 다 짓밟으면서 전진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플한 이 신발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군병들이 완전 군정하고 신발을 신고 어디를든지 공격하면 승리하였듯이 예수 복음으로 무장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들이 전하지 않아서 문제이지 전하게 되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무슨 떳떳하고 내가 잘 되고 그래고 난 다음에 예수 전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심플하게 그 간단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의 영적 군사로서 이제 이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서 복음으로 정복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서든지 예수의 군사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미끄러뜨리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려고 못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뢰도 깔아서 우리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잃도록
온갖 함정을 다 뿌려놓고 있잖아요. 다 함정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간다든지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좋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멋진 금강 신사와 빼딱코트, 운동화, 그렇지 않으면 고무신, 무슨 신을 신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저런 행복의 신, 세상의 신을 신고 다니다가 미끄러지고 못에 찔리고 그리고 함정에 실족하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에 미끄러지잖아요. 부귀영화라고 하는 그 거짓, 허영된 거,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정욕과 쾌락이라고 하는 못에 찔리기도 합니다. 또 목사와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 그만의 상처를 받고 실망하여서 이제 낙심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복음의 굳건한 신발을 신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그리고 실족하고 함정에 빠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군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신을 신으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그리고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 다 밟고 갈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많은 어려움, 그러한 시련을 많이 당했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승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 시시한 복음의 신발일지라도 이 복음의 신을 신고서 우리가 일생을 산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 승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가장 좋은 신발에 대해서 말씀한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복음을 가진 자의 발이에 그 복음을 가진 자가 산을 넘고 들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가는 그 발걸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기의 발을 위하여서 예쁜 신을 사신습니다. 그것도 비싼 돈을 주고서 사신고 다니면서 뭐를 합니까?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예? 또 재물이나 출세의 신을 신고서 신바람 나는 거예요. 현대 돈이 있고 권세 있어봐 지금 세상 좋지. 신바람 되게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세상의 신발이 아니라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발은 우리를 마귀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돼 보세요. 사탄의 세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멀고 험해도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어디든지 신속히 달려가는 그 복음의 신, 복음의 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세상 신발을 신고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신바람하게 달려가 봐도 마지막은 뭐예요? 별거 아니야. 다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원토록 저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별같이 빛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게 좀 이상해서 무슨 우리 못 사는 미개한 그런 곳에 갑니까? 왜 가? 그 사람들 다 대학 다들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경험들 많아요. 왜 갑니까? 왜 갑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있으면 얼마든지 편안한데 왜 그냥 고생하면서 가서 자기 생명을 갖다가서 인생을 갖다가서 못 사는데 다 바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투 대열을 하고 산과 들 어디든지 평지 어디든지 척 전진하면서 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 대단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정복이야. 다 정복. 그 앞에 당해낼 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진전도 마찬가지. 복음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뭐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든지 뭐 하든지 또 집에 가서 텔레비 보고서 또 뭐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또 주일날 되면 또 오고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신을 신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것처럼 신바람 나는 게 없습니다. 새 생명을 구원하는 거야. 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니까 애들 태어나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에? 그렇잖아요. 새 생명, 하나님의 보시기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귀해. 얼마나 귀해. 그 새 생명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냥 부모네들이 그냥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게 고생이에요? 보람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들을 어떻게든지 그냥 구해갖고서 그냥 그들이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그거 보면서 얼마나 신나.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거 하고 그냥 복음의 신발을 신고서 가는 곳마다 그냥 이 생명의 역사를 얼마나 신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피택자들 다 나오셨으니까 피택을 받았으니 피택자 이게 특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직자 또 나오라고 그것도 매일 그냥 이렇게 해갖고 안 나올 수도 없어. 억지로.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오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거하고 억지로 나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차이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 식구가 저한테 간절히 소원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꼭 설교를 하면 밤새야 되냐 이거야. 왜 밤새냐고. 밤새면 잠을 못 자게 되면 뇌세포가 이렇게 갖고서 잠 못 하고 나중에 나를 얼마나 고생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알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를 몰라서 그래. 물론 다 알지.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신령한 기쁨을 모르는 거야. 뭐 내가 정신 나갔다고 해서 맨날 밤새나 30년 동안 주일날 그냥 깊이 누가 강사가 오면은 나 깊이 자지만은 난 거의 다 새요. 그럼 정신 나갔다가 내가 새? 아니에요. 그때 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설교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설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17년, 16년째 지났어요. 똑같은 청중에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심플해. 그 심플한 것을 어떻게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는 내 설교가 아니다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이 아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나갔다고 무슨 세겠어요? 나도 자고 싶어서 죽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열흘 동안요, 나 숨도 못 쉬어. 와, 또 설교를 준비하지. 또 이제 오늘 가면은 또 이제 10시부터 또 책 보고 뭐 3시나 4시 또 자다가 또 아침 일어나. 그래서 근데 딱 뭐가 신령하냐면은요, 하나님은 꼭 나에게 아침 7시까지는 꼭 설교 끝내주더라고. 이거는 내 간증이야. 나 올 때까지 뭐야 이렇게 지금 끝나는 거야. 여러분, 내 30년 동안 그래. 30년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비한 거야. 신비한 거야. 나만이 아는 기쁨이야.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세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만큼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이 자료도 찾고자. 그런데 어디서부터 말씀이 싹 생겨나는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기대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똑같은 복음이지만은 그 복음은 날마다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새롭게 역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맨날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어. 아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똑같은 반찬에다가 먹지만 그거 왜 그러느냐?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밥을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전하는데도 깨작깨작 그러면 뭐예요? 육신의 질병 들은 거, 마음의 질병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작깨작 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서 들으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뭐냐? 영적으로 질병에 들려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복음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복음의 역사를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적 신앙생활은요, 신바람 나는 거야. 신바람 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되면은 기쁨이 내게 기쁨이 넘쳐. 뿐만 아니라 복음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얘기를 하고 전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또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밟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밟아. 내 이거를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도 알아. 그러나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통해서 역사가 나가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역사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군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발은 신발인데 그 앞에다가 평안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을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한 곳이 있으니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에 주는 평안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평안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평안과 주님의 평안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평안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평안은요, 물질적이야. 보이는 거예요. 환경적이야. 그리고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돈이 있으면은요,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한 거야. 돈 없으면은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형통하면은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면은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명예와 지위 이렇게 올라가면은 신나고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려면 항상 돈이 있어야 돼. 항상 형통하고 잘 돼야 돼.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그렇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술을 이렇게 먹어서 술 중독에 듭니까? 괴로우니까. 술 먹을 때는 좋아. 나도 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한 수 위야. 술을 먹으면 평안을 줍니다. 담배 뭐 날아갈 때는 좋아. 그리고 뭐 이렇게 볼 때 야실야실한 거 볼 때 그때는 그냥 쏙 빠져. 그러나 여러분, 모든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요 순간이야. 그 지나면 씁쓸해. 기분 나쁘잖아. 더 큰 것들이 오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뭐냐 하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야. 조건이 아니야. 항상이야.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냐?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에? 영적으로 오는 평안이야? 자, 영적으로 이제 오는 거 평안인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전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 우리의 힘으로 하려면 거기 문제가 많습니다. 뭐 지금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 복음 전도도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은 문제가 많이 터져요. 한 10여 년 됐을 거예요. 봉은사, 땅 밟기.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기타를 들고 가서 그냥 봉은사에 가서 뱅글뱅글 돌아내지 뭘 해갖고서 얼마나 사회적인 이슈가 터졌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여러분, 거기서 생명의 역사 있었어 없었어? 봉은사 가서 땅 밟기 해갖고서 생명이 있었어요. 기독교 아주 그냥 개독교가 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얼마나 곤욕을 여러분, 복음의 전파는요 평안의 복음이야. 평안의 복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또 뭐냐면은 또 사건이 있었는데, 인도 불당에 가서 그 인통콥 그 선교팀들이 거기 가서 땅 밟게 하고 뭐 가서 뭐 그렇게 해갖고서 이 국가적인 망신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미얀마에 우리 미얀마에 누가 갔냐면 그 박옥수 그 선교팀들이 가고서 그 양곤에 가서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치면서 복음했다가 선교사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3개월 비자, 그때서부터 3개월 비자야. 1년씩 비자를 줬거든. 근데 그 사건 딱 나갖고서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된 거야. 초토화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 당군상 어떻게 해서 가서 두드려 부신 거 아니야. 당군상 부셨지? 그 다음에 어디 저기 뭐 경상도 어디 가서 불당에 가서 우상 숭배한다고 해갖고서 그걸 두드려 부신 것 아니야. 그래갖고서 손해배상 엄청나게 냈을 거야. 뭐 명분이야 좋지. 여리고성을 밟았으니까 우리도 밟고, 그리고 이 우상을 가서 타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가서 두드려 부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군의 전쟁이었습니다. 11세기에 이 유럽의 이 기독교 국가들이 이 이슬람 제국을 가서 100년 넘게 200년 동안 완전히 싸움했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 전쟁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뭐냐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평안의 방법이야. 복음은 사랑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섬기는 봉사를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자기 생명을 내는 순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복을 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나라의 군대를 데리고 오셔서 로마 제국을 갖다가서 파괴시키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과 희생으로, 평안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눈으로 보이는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우상, 그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것이지, 이 복음을 보게 되면은,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온 복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하고 신약은 달라요. 구약은 눈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 구약을 보면서 우리 영적으로 저걸 보라 이거야. 우리 이 영적인 이 세계는 저 구약 세대를 보면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들이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를 택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면은 주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라. 왜? 마귀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적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평안의 복음으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는가? 이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평안은 뭐냐? 물질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평안을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평화의 관계가 될 때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 평화를 누릴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평화는요, 폭풍에 몰아치는 그와 같은 배 위에서도 깊이 주무시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실컷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드릴 수 있는 평안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평안은 베드로가 다음날 순교당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코를 그냥 골면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이 자기 생명을 초월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을 붙잡을 때 우리 어떠한 인생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이제 닥쳐요.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 사용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줄 믿게 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나와 나 자신과의 내면적인 관계. 이 세 가지를 생각할 때 진정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안에 이 평안은 뭐냐 하면은 이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내 안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합니까? 불화가 일어납니까?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이 나갑니까? 천만의 말, 여기서 불화가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는데 무엇은 평안의 복음을 전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안에서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어떻게 돼요? 부부지간에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한강에서 그냥 뺨 맞고서 종로 가서 분풀이 한다고 어디 가서 자기 혼자 이렇게 해갖고 뭐 자기의 마음이 불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선 평안의 관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평안의 이 복음은 어떻게 나가느냐 하면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이루어질 때 이제 평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이 평안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내 안의 평안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뭐냐면 평안을 이루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평안치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이 마음의 지성소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 성령과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복음을 들고 나가지 못해서 무력한 군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죄가 문제가 해결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게 진실된 평안이 임하고 내게 참다운 진정한 평안이 임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문제예요. 문제는 뭐냐? 죄의 문제예요. 이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불화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할 때 이웃과 화해가 됩니까? 이 화해가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이웃하고 화해를 하라 주변에서 그런다고 해서 화해가 돼요? 내 힘으로는 화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을 주실 때 거기에서 힘이 나는 것이,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할 때 우리는 스스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남한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신은 왜 신습니까? 나가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갈 때마다 뭐를 해야 돼?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이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인 이 예수의 보혈로 우리들이 씻음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그 옷을 우리들이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이 내게 임할 때에 그때의 기쁨으로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적들과 싸워서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에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 우리들의 가슴에 아주 벅찬 기쁨과 은혜를 주고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은 뭐가 충만한 줄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기쁨이 충만한 것이요, 주께서 주시는 권세, 주께서 주신 능력이 있으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자신만만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질 때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시고 복음으로 땅끝까지 정복하라 하는 이 주님의 예수의 깃발을 들고 신바람나게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